주님과 평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전동 가족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베델 예배당과 또 우리 앞에 이나물에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1년 동안 매 예배 시간마다 찬양과 연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영광 돌리는 시온 오케스트라 웨슬리 찬양대 헌신자들 우리가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40장 1절과 4절까지의 말씀 이름하여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4편의 종의 노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탄생하신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메시아의 심적인 권한과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성품과 또 나아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서 4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그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말씀은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 성탄절을 지냈는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까지 온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을 알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종으로 태어난 메시아,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은 오늘날에도 사람마다 왕을 보려고 하고 왕이 되려고 하지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 종을 선호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보라, 그런가 하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면서 거듭 탄생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강구하시기보다는 종으로 더욱더 강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의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교훈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을 바라볼 때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닮도록 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아는 바로 예수님은 신적인 권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데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신적인 그런 권한으로서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외치지 아니하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공동 번역을 보면 그는 소리를 치거나 고함을 지르지 아니하고 그 소리가 밖에서 들리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성품 곧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본받고 닮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또는 이방에 정의를 세우고 정의를
은혜를 베푼다 할지라도 소리를 치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배운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종,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은 철저하게 만왕의 왕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겸손과 온유한 삶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해마다 특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꼽을 때는 나는 아브라함 링컨을 꼽곤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든 구두 제화공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의회에 가서 이제 취임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의회에 도착하였을 때 한 연세가 많이 드신 의원이요, 상당한 실력과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주 모욕적인 원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링컨 씨,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 아니었어. 그분이 한때는 내 구두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의원들 가운데는 링컨 씨,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있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제왕의 아들로서 천박한 신분을 가진 자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다니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의외로 태연하고 침착하게 대답을 하기를, 내가 취임 연설을 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구두 하면서 구두에 대해서 최고로 예술적인 감각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구두 아티스트, 예술가였습니다. 아버지를 극찬한 거였죠.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만든 신발, 구두를 신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구두가 고장날 때 내게로 즉시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제가 잘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모욕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였을 때 링컨은 외치지 않았다는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였다. 그 소리를 밖에서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들을 정도로 소리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그리고 더 나아가 9절과 10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을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복종하시기를 어디까지 복종하셨는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이름이 그의 무릎 앞에,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으라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를 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보고 배우고 본받고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봐. 얼마나 그 사람들이 겸손한지, 얼마나 온유한 사람들인지. 소리치거나 고함 지르지 않잖아. 목소리 크게 내지 않잖아. 왜? 그 성품이 예수를 보고 배우고 닮아 온유하기, 겸손하기 때문에 이런 찬사와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여러분과 저 오늘의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